참 예수님, 다시 한번 오늘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본당 이 넓은 성전에는 세례받는 분들, 그리고 대부대모만, 그리고 봉사자들 이렇게 한정된 인원만 이 자리에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참 미안한 생각이 들죠. 세례성사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성가도 아름답게 울려 퍼지고 하는 그런 세례식이어야 되는데 오늘은 전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고, 그리고 교리를 받는 5, 6개월 동안의 기간도 그랬습니다. 비대면으로 교리 교육을 했고, 그리고 틈이 나면 잠깐 가능한 그런 시기에는 대면으로도 교리 교육을 하긴 했지만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비대면으로 교육을 받았고, 또 집에서 책을 보고서 공부를 했고, 그렇지만은 주일날에는 빠지지 않고 미사에 나오시면서 충실하게 세례성사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5, 6개월 동안의 그런 여정을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축하해주는 그런 데서 나오는 기쁨보다는 여러분들 내면 안에서 나오는 그 기쁨이 훨씬 더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오늘 이렇게 아주 초라한 세례성사 예식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고, 또 그리고 그 기쁨은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항상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쁜 마음으로 오늘 미사 참여하시고 세례성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층, 1층에 CCTV를 통해서 미사 참여하시는 분들, 비록 이 자리에 한 자리에서 참여하지는 못하지만은 오늘 세례성사를 받으시는 19분의 예비자들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비신자 여러분들, 세례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제 단계 예식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연중 제5주일의 주일 복음, 그리고 독서를 통해 가지고 오늘의 전례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전례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고통에 대한 그런 메시지다라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욥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었고, 욥기는 고통에 대해서 가장 사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구약성서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을 들었는데, 그 마르코 복음에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마귀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하느님 나라의 시작이고 또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이다라는 이런 측면을 복음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우리에게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고통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좀 묵상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귀와 건강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죠. 그리고 가난과 질병은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은 그 자체의 고통보다는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부끄러움 때문에 어쩌면 정신적으로도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도 암이라든가 불치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병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병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제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왜 유독 저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는 하소연을 하는 그런 환자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죠. 아마 우리들도 질병, 이런 불치병에 걸린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오늘 제1독서 욥기의 말씀을 들었죠. 욥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허망한 현실에 대해서
그런 인생을 아주 슬프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 한탄의 내용을 오늘 제1독서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래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재산도 많았고 자식들도 많았고 아주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던, 세상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부자로 살았던, 그리고 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는 알거지가 되고 말죠. 뿐만 아니라 욥 자신도 병에 걸려서, 몹쓸병에 걸려서 잿더미 위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욥의 고통이 어떠했는가, 그 육체적 고통이 어떠했는가를 이 욥기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가려워가지고 사금파리 조각을 가지고 그 상처 종기를 긁어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식도 잃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도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안 남은 상태에서 하느님께 하소연하죠. 제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하소연의 내용들, 그 삶을 돌아다보는 그런 내용들이 욥기 전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욥은 하느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 해답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지만은 구약 성경은 그 고통의 의미에 대한 해답을 잘 제공해주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 실로 고역이었죠.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생은 고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욥기 우리가 일독서에서 들었던 것, 인생은 고역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전체가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어떤 죄의 결과도 아니고, 의로운 사람인 욥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이 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고통은 아닐 거고, 그렇지만 뭔가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고통을 욥기에서는 그냥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 신비로운 것, 이런 정도로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과학과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의 시대에도 병은 정말 무섭습니다. 암이나 에이즈뿐만 아니라 심지어 감기에 이르기까지 의학이 정복하지 못하는 분야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백신이 나오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면역이 되어가지고 좀 더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1년이 지나도 그것은 해결되지 못했고, 백신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의학이 발달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질병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병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 정신적인 고통도 뒤따르게 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시간적인 문제까지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옛말에 우환이 도둑이다, 이런 말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마주하게 됩니다. 회당에서 설교하신 다음에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하셨고, 이어서 당신을 찾아온 수많은 온갖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 들린 사람도 모두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병이 낫고 마귀가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그런 하느님 나라의 표징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은 열광을 하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들의 고통을 없애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서는 해방이고 구원이고, 또 그리스도의 그런 업적 안에서는 하느님 나라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상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그 사람에 들어가서 회방을 놓고 장난을 치고 있다, 이렇게 믿었죠. 인간은 그래서 마귀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이었고, 단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면 마귀의 모든 세력은 꺾여가지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믿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에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병을 고쳐주고 마귀 들린 사람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것을 볼 때, 아, 사람들은 이제 정말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다가왔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 인생의 새 지평을 열어주셨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 혹은 자기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갇혔던 인생들에 이르기까지도 예수님은 새 세상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이 고통이 어떻게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가, 이것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 인간 삶의 과정에서 좀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아주 좋은 그런 책이 하나 있는데, 퀴블러로스라는 학자는 그 죽음학자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에서 인간이 어떤 불치병에 걸리면서 그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5가지 단계를 경험하면서 5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단계를 거치고 있죠. 처음에 모든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은 5가지 단계를 거치던가 아니면 마지막 단계를 거치지 못하고 4번째 단계 혹은 3번째 단계를 거치고 죽어가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단계를 거쳐갑니다. 의사로부터 예를 들어서 치명적인 암으로 선고받아서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의사로부터 듣고 나서 환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겪는 환자의 심리 상태,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부정과 분노와 타협과 우울, 그리고 수용이라는 이 5가지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그 각각의 단계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조금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정이라는 단계입니다. 부정. 내가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 암 선고를 받았다라고 할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진단받은 그 선고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아니, 저 의사가 잘 모르고서 나한테 이런 걸 하는 거 아닌가? 오진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 의사의 진단을 믿지 못하고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면서 다 진단을 해보죠. 그러나 아무리 부정을 해도 그 진단이 옳다라는 것, 3군데 4군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다음에 암입니다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때 가서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암에 걸렸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심리적 상태는 분노한다라는 것이, 아니 나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느님께서는 무심하시지. 내가 성당도 열심히 다녔고 정말 성당에서 봉사활동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런 불치병을 주시는가, 몹쓸병을 주시는가?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하느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러면서 때로는 그런 단계에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보이는 모습, 때로는 과격하고 폭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을 아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죠. 분노의 단계가 지나게 되면은 그 다음의 단계는 타협의 단계라고 합니다. 현대의학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봤지만 이 암은 낫는 것이 아니구나.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녔지만, 그리고 좋다고 하는 그런 자연 식이요법 다 해봤지만 이게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이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느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하느님께 매달립니다. 하느님, 제 병을 낫게 주실 분은 하느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서 저를 낫게 해주신다고 하면, 낫게 해주시면은 내가 성당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많이 낼 거고 지금 재산도 한 20억 있는데 한 15억은 내가 성당에 갖다 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느님하고 타협 흥정을 하는 그런 단계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성당도 몸도 따르지 않는데 열심히 나오려고 하죠. 그러나 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병이 악화되는 가운데 내가 도저히 내가 이 병을 이길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우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울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누가 찾아와도 관심이 없고 정말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죠. 굉장히 조용하면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내가 죽는구나 하면서 나에게 다가온 죽음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단계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그 환자들을 만나봤고 저도 호스피스 교육이라든가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임종 환자들을 수없이 만나보면서 내가 체험한 것은 이 5가지 단계를 다 겪고서 임종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로 3번째 단계, 4번째 단계에서 임종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5번째 수용의 단계에 접어들고 그 수용의 단계에서 나에게 다가온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죽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평화롭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악착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악착 같은 사람이 또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해봤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때로는 애처롭고 안타깝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다 없어지고 얼굴 자체가 변화되면서 아주 평화로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바로 이런 단계를 통해 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5가지 단계를 통해 가지고 결국 우리 인간 실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의 영역에서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삶을 지배하고 있는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또 그것이 자유고 해방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고통을 통해 가지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넘어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강하게 체험하고 확신시켜 줄 수 있다는 것, 이런 면에서 고통은 단순한 악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죽음을 수용하면서 임종하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평화로운 모습, 정말 얼마나 평화로운가. 아마 임종 환자를 곁에 두고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1-2달 이렇게 간호를 하면서 경험해 본 분들은 그것이 어떤 평화로움인지 잘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고통은 어떻게 보면 축복을 가져다 주는 매우 신비스러운 선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하느님, 왜 제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울부짖고 과연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절규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고통은 무언가 알 수 없는 것, 고통은 신비에 쌓여있기 때문에 잘 알 수 없는 것이다라는 그런 대답이 돌아올 뿐이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하느님의 신비로운 손길이 결국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려주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간절히 피해야 되는 일종의 악과도 같은 그런 것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통은 잘 이해할 수 없긴 하지만은 그 고통이 기쁨과 평화로 연결해주는 하나의 신비로운 사건이다라고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내 자신만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내 자신만이 죽어야만 하는 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불신이 크고 세상이 저주스럽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성모님의 고통은 하느님께서 진실로 고통받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결국 이 고통의 체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은 그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라도 축복으로 받아들일 때
그 고통스러운 삶 전체가 실로 축복받는 인생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현대에서도 치유의 기적,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 고통이 부활로 변하는 이런 체험은 분명히 존재하고 또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생은 결코 고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불행의 대명사이던 고통은 이제 더 이상 불행이 아니고 오히려 축복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징검다리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예수님 친히 그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고통의 의미가 그토록 크다는 것이고, 죽음의 세계까지 들어가셨다는 것은 죽음 그 자체도 새 세상을 여는 관문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활로서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의 새 세상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병들고 생활이 부패된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악습에서 여전히 뉘우칠 줄 모르고 헛되게 살아가는 가련한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을 찾아 나서면 모든 것을 다 용서받고 치유받게 된다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고 또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애정으로 항상 찾아 나서시는 분입니다. 길 잃은 양들을 찾아 나서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병자나 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도 하지만,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찾아주시기를, 뵙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기도 하죠.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또한 치유되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은총과 능력은 그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슬프고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놀라운 은총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생활 중에 겪고 있는 많은 고통 안에서 바로 이 기쁨과 평화, 자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나날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찾아 나가도록 합시다.